지금 저들은 지금 30년이 이제 막 지나가는 것 같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제 지나가서 이제 막 30년이 되었다고 하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비행기를 타고 생판 모르는 살인 곳에 가서 이제 막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지 않고 아직까지 공중에서 지금 저는 그 비행기를 타고 내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 내리지 않고 그대로 빙빙 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내려가고 보니까 우리 똑같이 여기나 거기나 그게 그건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기가 차요. 어디를 가더라도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래도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하고 하는 인사할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거 없이 막상 산에 도착할 때 정말 너무 쓸쓸하기도 하고 기가 차기도 하고 이제 경찰이 나와서 빨간 줄 돌리고 와서 따로 데려가요. 그때는 아마 외국에서 와서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에스코트 한다고 하지만 다른 데를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딱 그 에스코트 하면서 이제 데려가는 것입니다. 가는 곳에 가니까 도대체 무슨 말 한마디 할 줄 모르고 글자도 한자 생길지도 모르고 그냥 그저 무조건 따라갔었습니다.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 타고 내리려고 하는데 랜딩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뒤에서 아저씨 어디까지 가세요? 하고 묻는 음성이 딱 들려요. 그걸 뒤를 돌아보니까 조선 사람인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러시아 말을 하고 이제 우리 한국말하고 섞여서 하는데 보니까 우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갑다 하는 마음으로 얼른 돌아보니까 어디까지 가세요 하는데 어디까지 간다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대답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잘 됐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있어요. 오늘 가서 어디 집에 가서 어디 가서 자야 할지 그걸 전혀 모르는 판인데 자기 잠깐 동안 자기는 이혼남인데 이제 부인은 가고 없고 자기 혼자 있는데 자기 집이 있긴 있어도 그 살지 않고 자기 부모네 집에 가서 살고 있으니까 살으래요.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하고 감사해서 갔더니 집을 문을 열어주는데 그 현직 일은 어디서 하는 거니 그 주정부에서 마땅히 어떻게 기도 일을 하는지 그 당시에 쌀은 배급이 500g이 한 달에 우리 주는 조선 사람에게 주는 배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집에 갔더니 쌀이 얼마나 풍부한지 그 50kg짜리 쌀 자루가 몇 개씩 아주 쭉 줄로 서 있어요. 있으면서 얼마든지 해먹을 거다 해먹고 집을 좀 지켜달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하고 그 중간에 한 달을 머물면서 어쨌든 거기 간 것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만나야 될 텐데 만나기 위해서 가는 동안에 하여튼 간에 매일 나가서 이제 자리를 우선 안정한 자리를 구해놓고 가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혹시 이 근방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시 없을까 하고 전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전 사람 10% 퍼센테이지를 보면 한 10%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거의 젊은 사람들은 모르고 나이 많은 분들 그분들만 거의 물었더니 어디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갔더니 그 집을 찾아서 갔었습니다. 갔더니
자기는 황해도 해주의 근방에서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것을 핍박당하니까 신사참배를 피해서 온 것이 살인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한 분이, 제 어머니 연세 되신 분이 그냥 눈물로 흘리면서 자기 목사 한번 보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고 하고 이제까지 강구했는데 이제 목사님 얼굴을 봤으니까 이제 죽어도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그 눈물을 흘리는데 정말 비참한 눈물로 그 30년 동안 살아왔던 자기의 과거가 정말 저도 그 눈물 속에 그냥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할머니의 딸이 어떻게 보니까 나중에 저녁 때 되니까 하나씩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딸이 넷이나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딸이 넷이라고 그랬더니 넷인데 다 저 미국에서 아메리카라는 데서 놔두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여튼 인사를 시켜주는데 보니까 학교 선생을 영어 선생을 27년간 했다는 딸이 하나 있고 그 밑에 동생들은 또 조그마한 나이 어린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7년 동안 학교에 영어 선생을 했다고 했어요. 아주 저에게는 정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영어도 잘도 못하지만은 그래서 영어 한다는 말에 그래서 이렇게 동감을 가지고 영어 통역으로 또는 한국말 통역으로 이중 통역을 하면서 부탁을 했더니 친히 해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 자리 잡은 곳이 학교에 그 교장 선생한테 이야기해서 그 학교에 쓰는 방을 하나 얻어서 방 하나가 이제 한 6m에 이제 8m 그 정도 되는 방 하나 얻어서 시작한 것이 이제 30년 전에 시작된 살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바로 30년 뒤에 오늘날에 살인을 이제 만들어 놓은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그 며칠 동안 하면서 석 달 만에 또 쫓겨나서 교회가 커지니까 점점 커지니까 견딜 수 없어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8번을 옮겨 다니면서 구걸하다시피 여기저기 가서 이제 그 학교를 얻어서 하다가 나중에 학교에 그 강단 지하실 전체를 얻어서 이제 한 200~300명을 모아놓고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은혜로 하여튼 간에 그것을 하려고 애를 쓸 때니 오늘 우리들이 나중에 보니까 말 잘하는 사람도 선교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후에 한 4~5년 후에는 각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말도 잘하고 한국에서 선교사로서 훈련을 미리 받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가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 못한다고 해서 선교 일은 주님이 하시게 돼 있지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말로 선교사 그 생활이 되는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여러 가지로 갖추지도 못한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보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 앞에 항상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한 것은 제가 가서부터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공산주의에 막 이제 공산주의로서 이제
복음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절대로 다른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복음 방송을 만들어서 원고를 만들고 통역을 옆에 두고 그래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했더니 6개월을 하고 났더니 KGB에서 이 방송은 우리 조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러시아 전체를 위해서 방송하는 거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 방송이 내가 내 말을 한국말로 하지 않고 러시아 말로 통역해서 하는 것은 러시아 나라를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한번 KGB 대장이 자기 비서를 데리고 왔고 내 통역하는 사람하고 와서 앉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 방송이 러시아 사람을 위한 방송이지 한국 사람을 위한 방송이 아니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이 방송이 바로 오늘 러시아 말로 번역돼서 나가서 이 방송이 이 나라 전체에 퍼져서 방송이 되어서 복음화되어서 이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이 러시아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인데,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어서 이것이 거절되고 방송이 되지 않는다 하면 이것은 이 나라를 망국자로 만드는 것이다. 망국자라는 말은 그 당시의 말로서는 이 돌에 맞아 죽는다는 뜻이요. 구국자는 이 나라 복음으로 말씀을 전해서 복음화 되도록 만든다고 하면, 구국자가 된다는 말은 이 나라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그 뜻으로 이야기했더니 얼굴이 뻘개지면서 말문을 열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의 심리적인 그 동작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걸 바라볼 때에 나는 이제 내한테 잡혔구나 하고 복음 방송을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이걸 다시 2개월 정도, 6개월을 방송을 하고 나니까 더 못하게 해요. 그때 그 방송을 들은 사람들이 지금도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가 되어서 지금 우리 러시아의 살인에 방송화되었던 것은 지금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걸 썼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개월 동안을 여유를 주면서 미국에다 연락해서 다시 이것을 복음화 계속하기 위해서는 한 달 2만 달러씩 해서 그 방송 기재가 너무 낡아서 못 쓰니까 이 방송 기재를 고쳐서 좀 할 수 있도록 6만 달러를 보내주면 1년 동안을 하겠다고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내가 다시 한번 연락해 보겠다. 그랬더니 도저히 6만 달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거절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복음 방송은 복음을 위한 것이 방송이 아니라 오늘 이 방송을 바로 이 나라 전체가 다 듣고, 이 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 말 듣고 러시아 말로 듣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복음화 하려고 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이 진짜로 복음의 방송이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복음 방송이 아닌 다른 말로 바꿔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6개월, 8개월 하고 복음을 8개월 전하고 나서 더 이상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복음이 방송되었을 때에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통과하는 뜨거운 파이프가 되어서 이 뜨거운 파이프가 되어서 나아갈 때에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이것이 이 나라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그건 큰 하나의 축복이요. 그렇지 않고 이것이 도중에서 다 없어진다고 하면 이게 방송이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다 하고 그 KCB 대장하고談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더 이상 기자가 다 낡아서 할 수 없다고 더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지금까지 복음은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오늘 입과 입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곳에 일어나는 환경을 통해서 복음이 그대로 전파되고 있던 것은 오늘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이 한 3,000명이 됩니다. 3,000~4,000명이 돼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영주 귀국이라는 그 명분으로 우리 한국으로 다시 일세 노인들을 경기도 안산 여기 안산이죠. 안산 고향마을 안산 고향마을에 가면 그도 몇천 명이 와 있습니다. 그 중에도 저희 교인들이 많이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도 여기에 다시 한번 안산 작년에도 여기서 복음 한번 했죠. 우리가 그 영주 귀국해 온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다시 복음화해서 그것이 복음이 복음으로 화돼서 이제는 여기도 아주 완전히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가야 할 곳은 오늘 오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마지막 들고 가는 그 복음은 오늘 복음을 통해서 복음화돼 갈 때에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질 때에 그것이 그 지역을 살리고 그 지역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은 오늘 이제 저희들이 아까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시민권을 가지고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옐슨 대통령에게 제가 편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쓸 수도 없지만은 제가 옐슨 대통령 각하 나는 당신에게 그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나는 신분이 미국 사람으로 왔습니다. 선교사로 왔습니다. 하고 내가 실제적으로 복음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맘먹은 대로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했더니 너 미국 거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미국 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돼.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또 다시 그 편지를 3번 하고 4번째 마지막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국민이 되지 아니하고는 언젠가는 쫓겨나야 되니까. 그래서 했더니 마지막에 네가 그렇게 이 나라 국민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더니 마지막에 내 생일 선물로 특별히 이제 준다고 허락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더니 그대로 그도 그 나라의 대통령이 주는 그 허락서를 가지고 갔더니요 그냥 그대로 주었습니다. 허락서를 가지고 가서 갔더니 나는 금방 받았는데 우리 집 사람은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아이들이 미국에 내신하시니까 혹시 잘못되었을 때 나만 잡히더라도 당신은 도망가시오 하고 를 받지 않고 끝까지 이제 잡고 그 서류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2, 3년 지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다시 내려고 하는데 안 내줘요. 그래서 안 내주는 이유가 뭐냐. 3년 동안 베러베치에서 다 했는데 왜 안 되느냐 하고 했더니 현대식 결혼 증명서를 가져오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40년 전에 결혼해서 들어가서 이제 러시아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어찌야 지금 40년 전 이 시대에 새로운 결혼 증명서를 만들려고 그러냐.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느냐 했더니 그건 모르겠대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는데 어떤 허락을 해주냐면 옆에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있었는데 통역하고 신부 신랑 그 다음에 그 주례할 수 있는 그 뭐예요 이 통제 이민국장이 그러면 이민국장 당신이 이민국장하고 우리 신랑 신부 있고 이래서 있을 테니까 그럼 현대식 증명서 지금 새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고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기다려라. 내일 아침까지만 기다릴 수 없겠느냐. 그래서 기다리겠다고 했더니 그 이튿날 아침 10시 되니까 딱 전화가 왔어요. 모스크바한테 연락했더니 그런 사람은 줘도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둘 다 이제 그 러시아 시민권을 받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푸친 대통령이 저한테는 아들보다 나아요. 원래 아들도 일찍 뒀으면 이제 그런 아들이 있을 것 같은데 66세인가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은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제 성교비 이런 거 2010년 이후에 우리는 성교비 다 끊고 우리는 자립하겠다 했더니 그때부터 우리의 성교비를 러시아에서 이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하는 거 이거 노인연금으로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래도 한 번씩 모여주면 모아뒀다가 매달 통장 넣어줘요. 한 달에 $600씩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달러가 반으로 꺾어졌습니다. 600불 이상 $700. 이 환율이 변화가 돼서 그만큼 이제 환율 가치가 그만큼 반으로 전락돼서 300불, 100불 지금 350불 정도 주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래도 그거 가지고 우리 생활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하게 해준 것은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원은 지금 8만 평입니다. 그 8만 평을 이제 우리가 항상 조선 사람들이 만들어 놓으면 뺏겠는데 8만 평을 뺏어 먹었습니다. 뺏어 먹은 이유는 오늘 우리가 그 지역에 모든 그 공산당들을 있을 때 지어놨던 모든 그 막사들을 다시 신축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했더니 진짜 하겠느냐고 물어요. 하겠냐고. 그래서 그 경찰서장, 그 지역 서장하고 소방서장하고 또 그 보건서장 네 사람이 와서 저를 둘러싸고 아주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해요. 뺏으려고. 그 처음에는 50년 리스로 받았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그 받았는데 나중에 도로 뺏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왕 뺏길 바에는 절대로 내가 뺏길 수 없다 해서 그냥 우통을 벗어 던지고 하여튼 그때만 해도 내가 아직 젊었으니까 나이가 한 67, 80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도 얘들은 나이를 몰라요. 우리 동양 사람의 나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전을 했더니 겁줄 사람한테 물어보고 해봐라. 하여튼 너 나를 뺏으려고 하냐고 도전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날따라 그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밖에 나서 얼마나 술을 퍼먹었든지 시민들이 넷을 끌고 가서 집에까지 데려줄 정도로 술을 퍼먹고 나한테 겁을 주고 갔다가 그것이 그날 밤으로 주지사한테 바로 그게 보고가 돼갔어요. 그래서 그때 아침에 갔더니 완전히 다 네 사람 다 모가지를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셨지 도저히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가서 새로운 어떤 사람이 와서 앉았어요. 시장실에. 아침 봤더니 다 전부 다 그 일을 못하게끔 만들어 놓고 다른 시장을 봤어요. 그래서 정식 가서 인사를 하고 우리 사무까지 데려가서 인사를 하면서 이래서 왔느라 하고 그걸 나를 주면 차라리 이 건물을 날 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게 내가 다 합법적으로 불을 태워버린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준지 하면 내가 완전히 이걸 너희들한테 받은 걸로 감사하면서 새롭게 지어놔야겠다 했더니 정말 새롭게 짓겠느냐고 그래요. 70년 된 건물이니까 오직 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다 새로 짓고 완전히 이제 그 건물을 빨리 내 이름으로 해주면 내가 70년 된 건물을 헐어버리고 새로 짓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약속한다면 내가 내 이름으로 등기부 부등본을 만들어 주겠대요. 그럼 그걸 이제 완전히 우리 교회 이름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1년 딱 되고 나니까 세금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 이름으로 됐을 때는 그것이 교회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라도 개인적으로
내 이름을 만들었더라면 큰일 나. 만약에 한 헥타르에 $1,000씩만 물어도 보통 액수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우리는 뺏기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시장한테 이걸 차라리 이걸 완전히 내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내가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다 돼 가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름을 바꿔주시오 했더니 바꾸라고.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그 완전히 이제는 영원히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한은 우리 교회 걸로 이제 8만 평이라는 평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8만 평을 받았다니까 뭐 놀라지도 않네요. 우리 8만 평이요? 큽니다. 끝에서 끝이 안 보입니다. 이 8만 평을 끝을 어디서 어디까지가 8만 평인지 모를 정도로 큽니다. 그 정도로 아주 부동산 아주 투기해서 큰 아주 부동산 아주 뭡니까? 그걸 소지자라 그럴까요? 그런 소지를 갖습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주신 것이 시장은 절대로 줄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해놓은 것은 만들어 놓은 것도 미안합니다 하고 뺏어간 정도지, 이제까지 해놓은 것은 저들이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제 다 해놓은 것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우리 이름으로 바꿔서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 그 건물을 새롭게 다 지었는데 한 군데만 더 지으면 이제 4군데를 짓는데 큰 건물 큽니다. 적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 정도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지어놓고 지금 우리는 우리 그 기도원을 완전히 민간 이게 뭐라고 그러나요? 이 민간 기업체로서 그 나라의 주민들의 모든 것을 생활을 돕는 걸로 만든다. 그런 뜻으로 문화센터, 기도원 겸 문화센터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오늘까지 해놓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만 바로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직위나 직분 때문에 그 겁을 내고 두려워할 때는 그걸 제대로 못했지만 지금까지 이제 별로 나이를 먹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까지 겁이 나서 두려워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그 공산당 내가 말도 제대로 잘 못하면서도 통역을 데려다니면서 끝까지 버티어서 그 정부에서 하는 모든 것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신 것을 믿고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나간다면 주님께서는 정의롭게 한 것을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두려워서 못한 것이 없고 능력이 없어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우리는 하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내어 달릴 때에 이제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좀 오셔서 한번 같이 한번 오셔서 목사님 우리가 해놓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하는 것은 한 번쯤은 볼 필요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